주님만 잘 경배하면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제 옆에 계신 것만 해도 교회가 빛이 납니다 하고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만큼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1년 믿었습니다. 3년 믿었습니다. 30년 믿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믿은 지는 오래됐지만 동행한 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런 반응이 나올까? 그것은 바로 내가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의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방식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 방식.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것과 비슷해요. 제가 2018년 여기에 이제 12월 14일 날 이렇게 왔죠. 그런데 2018년이 되면서 마음속에 내가 원래는 교회를 담임으로 갈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2008년. 네, 18년 그랬나? 작년인데 그거는.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죠? 예. 조금 틀리게 해도 바로 알아들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바로 이야기한 걸 곡해하면 안 되고.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드리고 하면 좋은 마음으로 받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망하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잘못되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이 제가 2008년도에 그래서 1월 달부터 내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마음속에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되기를 내가 가는 교회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바뀌어 있을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 청년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바꿨어요. 그 교회는 그때 안 바뀌어 있었어요. 그러나 청년부니까 각 부서니까 한번 왜냐하면 교회가 그 당시에 다 바꾸라고 이미 교회들이 그것이 내려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언제 바꿀 수가 아직 없어서 못 바꾼 건 남관교회는 그 다음 목사님 오시고 나서 바꾸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전 목사님 계실 때는 그저 예전 것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이 들어서 했더니 과연 여기 제가 와서 보니까 바뀌어 있더라고요. 예,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또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기를 어떤 말씀을 받았는가 하면 찬송가를 부르는데 터싱 할렐루야 터가 높고 아름다운 이런 찬송을 부르는데 꼭 그 찬송이 내가 가는 교회는 북쪽인가 보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터가 높고 아름다운가 보다. 높은 지대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 와서 첫 번째 한 게 터가 높고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예. 달리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주님이 말씀 주시고 내가 살아보고 그런 것을 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씀만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초적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하거든요.
그 기록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록된 말씀의 기초를 잘 쌓아야 돼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일부러 내가 훈련을 그렇게 했어요. 부목사 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다른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속에, 그건 나만 아니까, 내가 마음속에 정말로 밉고 막 정말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렇게 얼굴도 피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이 보통. 그리고 이렇게 안 가고 그랬는데 저는 일부러 갔어요. 일부러 가서 악수를 청하고 오히려 인사를 더 잘하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순종해 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런지 정신제일교회 올 때쯤에는 제가 성도들이 밉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내 마음속에서 이미 마음문을 다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일단 내 마음속에서는 마음문을 열어놔야 되겠다. 내가 미워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도, 여기 있는 어떤 사람도 그렇고 나갔던 어떤 사람도 내가 미워한 사람은 없어요. 절대로 저는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게 훈련돼서 그래요, 저한테. 뭐 미워할 거 없더라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굳이 내가 뭘 미워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훈련을 해야 돼.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방법이 그거라 그랬어요. 너가 계명을 실천하면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된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주 안에 있겠어요? 말씀이 실천할 때 여러분이 주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말씀을 꼭 붙잡고 있을 때, 두렵고 떨릴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붙잡으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말씀을 꼭 붙잡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뭐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그래야 동행이 됩니다, 주님과.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을 잘 믿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두드리기만 한다고 할까요? 그것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완전한 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완전히 믿어져야 완전히 순종할 수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결단하고 힘쓰고 애쓰지만은 잘 안 된다고 탄식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하지 않는 것이 뭔가 하면 진짜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시다 하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래요. 믿음으로 내가 마음속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이 실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내가 잊고 있다가도 어렵고 답답하고 그럴 때 아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하고 주님을 의식할 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속 계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이 가장 쉬우면서 동시에 가장 힘들다 하는 것을 느끼죠. 병원에 가서 엉덩이 주사를 맞는데 간호사가 엉덩이 힘 빼라고 그래 할 때 엉덩이 힘 뺀다고 뺐는데 돌아오는 말이 아니 엉덩이 힘 빼시라니까요.
힘이 더 들어간 거죠. 힘 뺀다고 한 게. 믿는 것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더 답답하고 더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정말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을 훈련하지 못하고 믿음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경험을 하면 여러분 정말 믿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더 이상 몸부림치면서 내 방법을 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탄생, 모세의 간증 이야기죠. 여기에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식이 태어나면 남자면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산파들에게 그 일을 시켰는데 산파들이 가보니까 이미 태어나고 뭐 다 숨기고 없더라 이러면서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산파들이 오히려 복을 받았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죠. 모세의 부모도 그랬어요. 처음에 몇 달은 잘 숨겼지만은 점점 크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죽여야 돼. 죽어야 됩니다. 자, 처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2절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서 잘생겼다, 용모가 빼어나다, 다윗에게도 용모가 빼어나다 그런 이야기했죠. 다윗이 사실은 굉장히 용모가 볼품없다. 그래 키도 적고 용모도 볼품없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용모가 빼어나다 이야기해요. 여기에서도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래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계획 속에 태어났던 아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한 것이죠.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찬양이 바로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에요. 요게벳은 이 모세의 어머니예요. 요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 그리고 모세의 누나 이름은 미리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요게벳의 노래이지만은 여기에 이 모세의 아버지의 믿음 그리고 그 누나 미리암의 믿음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게벳은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숨기다 더 숨기지 못하고 이제 강물에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맞이합니다. 그 믿음을 노래한 것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요게벳은 우선 중요한 것은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겨보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봐요. 여기에서 살려달라고 이 애가 뭔 죄가 있냐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이 바다로 그쪽으로 떠나보내서 죽여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긴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최선을 다하되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자식도 그렇고 그렇더라고. 이렇게 성도님들도 그렇고 제가 막 설명을 하고 이야기하고 말을 해준다고 그 자식이 듣고 이해하고 막 그러지 않더라고요. 예?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 어느 날 본인에게 이렇게 깨달음이 생기고 어느 날 본인에게 딱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깨달아져야 되더라고요. 깨달아져야. 그래서 여러분 저도 늘 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늘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이 성도들이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감동받게 해달라고. 감동이 되면 움직이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감동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꼭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더라도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라. 너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안 살 수 없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요게벳의 믿음이 바로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숨길 수 있는 데까지 숨겼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은 그 다음 선택이 뭡니까? 여기에서 그 다음 선택이 살릴 수 있을 만큼 살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놔두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상자에 넣어서 이제 물에 떠나보내면 애굽 사람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그걸 해가지고 애굽 사람이 이렇게 기르거나 양자 삼거나 그런 것은 괜찮거든.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뭐가 될까 한번 생각하면 거기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물이 막 흔들려가 휙 뒤집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땀 한 땀 최선을 다해서 그 바구니에 역청을 칠하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칠하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요게벳의 포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포기했다면 벌써 에라이 모르겠다. 역청칠이 뭐냐. 그래서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살든지 죽든지 던져놨을 텐데 그래도 마지막 희망의 끈, 믿음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릴 수 있는 데까지 살려보려고 하는 그 요게벳의 마음, 그 심정이 이 찬양에 들어있더라고요. 찬양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동그란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아이와 이제 입을 맞추고 상자를 강가에 띄운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겠지. 눈을 감아도 상자 뚜껑을 덮어도 눈에 선히 보이는 그 아이의 얼굴을 뒤로 한 채 강가에 띄웠는데 그 상자가 물에 휩쓸려서 흔들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위험하게 흔들리는 상자를 보면서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마음은 찢어지고 통곡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웃을 수도 없어요. 울 수도 없어요. 목 놓아 울면 애국 군인이 와가지고 바로 죽일 수 있잖아요. 속으로 울지 않았겠는가?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벳의 믿음은 그 믿음이 거기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게벳의 믿음이. 요게벳의 믿음은 그 피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눈물을 머금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맡기면서 주님이 죽이시면 어쩔 수 없지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아들이 죽으려고 할 때 이 바세바에게서 첫 번째 낳은 그 아기가 죽으려고 할 때 끝까지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었을 때 툭툭 털고 일어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긴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이 어땠습니까?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 목숨도 가져가시면 가져가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라고 한 거예요. 오늘 요게벳이 바로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귀를 기울이면서 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받아들이고 지금 내 고통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하나 가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인생은. 이번에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자꾸 상담을 많이 해요. 후배 목사님들이. 이번에 수원의 어느 교회에서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갈등과 어려움이 너무 힘들다고, 괜찮았는데 어제 또 문자가 왔는데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힘 얻었지 않냐고. 이번 주일 그렇게 버티며 이겨가는 거라고. 이번 주일만 넘기시고 다음 주일 또 기도하러 가셔서 또 한 번 넘기시면 된다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제가 해결되어 있을 거라고. 내가 그랬다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먼 걸음을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지 예정을 전적으로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의 진짜 믿음이다 하는 요게벳이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상자를 갈대 상자를 물에 던져 놓으면서 자 가거라. 너의 삶의 참 주인이고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는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이고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나는 들여버린다. 그가 널 구원하실 것이고 그가 널 이끄실 것이고 그가 널 사용할 것이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실패했다고 실패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실패라고 생각하고 돌아가고 다른 길을 선택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길이 최선이었어요. 참 신기하게도. 내가 막혀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막힌 길 때문에 다시 그 길로 돌아서서 갔는데 나중에 돌아서서 보면 그 길이 더 정확한 길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늘 막혀있고 답답해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좋은 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다 맞는 길이고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답답하고 힘들 때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처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요게벳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요게벳은 상자를 내려놓으면서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이게 요게벳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이쪽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풀어갈 때 하나님은 반대편에서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쪽에서 요게벳이 끝까지 숨기다가 어쩔 수 없어 역정치를 치라면서 이것을 바다에 이제 강물에 던져보낼 때 하나님은 저쪽에서 공주를 준비시켜가지고 그날따라 머리를 감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의 흐름을 따라서 그 갈대 상자가 그쪽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쪽에서도 무언가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바치러 올라갈 때 하나님은 저 반대편 산에서 양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이삭과 함께 올라갈 때 양도 반대편에서 같이 올라오고 있었다.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 뜻대로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믿습니다 해야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방법.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삶을 막 간섭하지 않아요. 늘 나의 동의를 얻어요. 그래서 내게 소원을 주시면서 내가 좋아하도록 만들고 그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셔요. 어떨 때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일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봤을 때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그게 바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 마음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 죽으라고, 나 실패하라고, 나 망해보라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그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절대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나의 뜻이다. 그러니 그것 가지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게 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희망과 용기를 가지려고 하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게 와 부르짖으면 들을 것이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대충 기도하라는 소리가 없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그러고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부르짖어 봤습니까?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봤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 모세의 가족들은요.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 그리고 미리암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암을 보낸 거죠. 미리암을 보내서 저 먼 곳에서 이제 그 갈대 상자가 뒤집어지는지 끝까지 보게 한 거예요. 볼 수 있는 데까지. 그랬더니 거기에서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차지하면서 거기에 미리암 이 모세의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애가 있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이게 애가 있는데 유모 하나 구해라. 그렇게 했을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비가 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요게벳이 없었으면 물론 하나님은 하시려면 다른 길로도 하실 수 있었겠지만 요게벳이 없었으면
다른 길이 인도되지 않았겠나. 애굽에서 유모를 구할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 뒤집어질 때까지, 이 마치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새로운 힘을 그냥 얻은 거 아니에요. 죽기 전까지는 끝까지 기도해 보는 믿음.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끝까지 내 삶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해답을 주셔요. 우리에게. 예스. 분명하게 예스라고 응답 주는 건 빨리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노우도 있어요. 노우. 안 된다. 그러는 것도 있어요. 우리 성민이 고등학교 갈 때 저기 축구 막 잘하는 학교로 더 잘하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로 보내고 싶어서 일을 쓰고 막 노력을 했어요. 정말로. 안 되더라고. 안 돼 하는 답을 주더라. 안 돼. 그래가 부평고 간 거예요. 달리 부평고 간 거 아니에요. 그 부평고는 이제 조금 한 단계 떨어지는 학교니까 어서 옵쇼 한 거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더 잘 되었었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내게 지금 거절되었다고 하나님 뜻이 나쁘다 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우리는 보통 보면 애한테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고. 애가 아무것도 못 배우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냥 바보처럼 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보통. 아무 일도 없으라는 건 그런 거거든. 그런데 그런 기도 거절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주시거든요. 허락하시거든.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사람은 성숙하고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효도도 배우고 그러면서 부모의 심정도 알고 그러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된다고 그게 다 응답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거절의 응답을 잘 배워야 돼요. 거절의 응답. 실패의 응답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도 응답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아요. 이겨내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번엔 이렇게 응답하시고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그리고 대부분 응답은 보통 보면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응답이 웨이트, 기다려라. 더 기도해라. 더 노력해봐라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이 세 가지 중에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는 응답해 주셔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응답은 하나도 없어요.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100% 응답이 됩니다. 내가 그 응답을 내 자의로 해석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든지 다시 한번 시작하고 미래의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우뚝 솟아있고 나중에 뒤를 돌아볼 때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믿음으로 꼭 살아가시 바랍니다. 화요일부터 이제 성지순례를 갑니다. 성경의 위인들의 그 위대한 여정, 이 모세의 어떤 이런 것들, 갈대 상자의 어떤 그런 것들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여정 가운데 함께 한다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가시는 분들은 대표로 간다 생각하시고 또 거기에서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보면 조금 다른 감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갈대 상자나 이런 것들이 그저 성경 글자로 보이다가 이렇게 좀 3D로 보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꼭 다음에도 성지순례 함께 가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오늘 요괴벳의 믿음, 모세 가정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같이 하면서 여러분 뜻을 다 그래서 차분히 한 걸음 한 걸음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뜻이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전해집니다.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